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자, 오전 시간의 말씀과 이제 이어져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전 말씀 다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춰보고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우리가 여기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환경이 펼쳐진다. 이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출애굽 시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666의 숫자를 기록하시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요. 시민권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민권자라는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의 삶에서의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모인 이 원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시민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참 희한하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사도 바울 서신이 최고 먼저 기록되었어요. 바울 서신 하면 우리가 보통 13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그죠? 이러한 것들이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럼 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쓰여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도,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산다, 이런 명쾌하고 구원과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예수는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의 말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바울 서신의 말이에요. 또 바울 서신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복음을 재해석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높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보는 성경이 뭐예요? 자, 성경 통독하자.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아, 창세기 지겹다. 그럼 뭐부터 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읽자. 근데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에서 막히고, 마태복음 족보 넘어가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족보 거꾸로 올라오고 그 이상 거기서 또 막혀버리고.
근데 중간중간에 어디서 숨을 튀느냐?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눈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고치면 막 신나서 또 읽고 쉽게 넘어가고 막 그래요. 비유도 또 쉽고 재밌고 그렇죠? 자,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였던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보면은 영적 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 여러분 진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다 어디 가셔야 돼요? 네, 다 주님 나라 가시고 다 낙골당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실제 육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죽음으로 여겨주겠다는 것 뿐이지. 이해되세요? 그럼 구원의 내용의 본질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는 부분에서 아주 잘 드러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이 바울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와 달라요. 복잡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것도 안 되니까 오병이어 갖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원정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딱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기적, 풍요, 풍부.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셨죠? 오병이의 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하면 딱 떠오르셔야 돼요. 진짜 모르세요? 집사님. 맨 앞에 앉은 게 죄예요. 오병이어 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10. 그쵸? 11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법으로 표현하면 거제와 요제. 그렇죠. 떠듬떠듬. 굉장히 긴장하셨는데 맞았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또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빠뜩 생각나는 것은 11조 하나님의 그 요제 거제가 돼서 풍요가 이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자꾸 이 정치라고 하면 지금 현실 정치라는 게 크로스돼서 나쁘게 들리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 하면은 그 시대에 반영되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 황제가 주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주고 수직적인 사고에서 수평적인 나라를 이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반대되고 그 체제에 거부하는 거잖아요. 머리 띠들르고 막 빨갱이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진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아마 우리는 죄다 빨갱이라고 욕할지도 몰라요. 아닌가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내 3년 만에 다시 일어설게. 기득권자들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뭐냐면 그 오병이어가 우리가 요제와 거제 내가 받을 복 이렇게 단순화해서 흘러가 버려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의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또 보게 되면 이래서 이제 컨텍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질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사회였어요. 로마가 압제당하죠.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죠. 세리의 지배들이 또 수탈해 가죠. 맨 하층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모인 그 민초들이 다 모인 거예요. 들판에 모여서.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앉아라. 야, 지금도 공부하다. 야, 칠판, 노트 꺼내들어. 1번. 하나님은 이거야. 구약 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먹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상공급. 요즘 말로 하면 막 요즘 이게 보수에서 욕하는 게 이제 복지에 미쳐있다 막 그러잖아요. 빨갱이 막 좌파 이렇게 쓰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좌파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감이 오시나 모르겠네요. 그것을 성경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요. 선한 목자. 뭐라고요? 선한 목자. 양이라는 게 그렇대요. 극도의 불안 증세에 빠지면 힘이 빠진대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끌면 못 따라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시면 항상 저기 뒤에도 그려 있네요. 예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거나 목에 이렇게 둘러매요. 추워서 이게 목에 목들처럼 두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니까, 힘이 빠진 걸 걷어 오려면은 매거나 안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화는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을 때에 어깨에 매든지 안고 있든지.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우리는 요제와 거제 내가 받을 복 하나님의 나라 안식 가나안 땅의 풍요를 떠올리지만, 그 당시에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시대적으로 미뤄 봤을 때는 뭐가 더 컸어요? 이 최하층에서 고난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탈당하는 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부터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 내가 어떻게 신분이 됐고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뭐라고요? 복음서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에 걸맞는 삶. 아멘.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사고에 젖어 있으니까 어렵죠. 너나 상하관계, 위아래, 등수, 액수 크고 만큼, 그걸로 정리해버리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갑자기 무상 공급하는 그런,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말씀에 시민권을, 이 시민권자로 살래요. 시민권. 그럼 시민권을 얘기할 때에 단순히 영적인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하래요? 눈여겨보래요. 여기도 나오네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오죠. 가르친 자의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기서도 눈여겨보고. 그러면 이 눈여겨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영적 구원만 가지고 원리만 가지고 따지고 든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이 복음에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잘 나오죠. 내가 뭐 3번 뭐 돌에 맞고 하나 가만 뭐 태장을 몇 번 맞고 파선하는 배에도 있었고 헐벗고 굶주렸고 추위와도 싸웠고. 그럼 그 모든 내용들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내 생명이라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원리를 기본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뭘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우리 표가 뭐예요? 네, 지금 다 눈이 저쪽 향해요. 저 보는 것처럼 하죠. 눈을 살짝 들어서. 좀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들의 서기관.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이에요? 여기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구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맞나요? 주보에 써 있어요. 주보에. 13장에 나와요.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냥 천국에 서게 된 제자로서의 지식만 갖지 말고 그걸 깨달았느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닫다라는 그 말은 삶이 뒷바탕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 이 수평적인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사는 이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냐는 겁니다. 어때요?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대상으로 살아가시나요? 어떠세요? 오병이어 딱 하면 내가 먼저 받을 복이 쭉쭉 떠오르잖아요. 10분의 1 난 드리고 있어. 할렐루야. 나는 요제와 거제가 왔어.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누리셔야 돼요. 마땅히. 근데 그게 수시적 사고에서 나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원동력으로 제공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누어 주든 섬기든
이 시민권 전술의 이 원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쉽죠. 쉬운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사고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걸 이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신다고 표현하느냐? 바로 정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예요. 아셨습니까? 정당 정치 뭐가 맞다 그러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과 사고방식과는 반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델을 삼아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내고자 하는 삶, 그 삶을 이제는 정치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정치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만 들으면 이제 막 이제 좌파 우파 막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무슨 맥락인지 이해하셨죠? 네. 우리가 좀 그런 정치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넌 좀 이상하다. 넌 좀 특이하다. 넌 왜 이러니?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돼요. 에이, 니나 내나 똑같네. 예수 믿다는 거 빼놓고. 너는 주일날 교회 오고 나는 교회 안 오고.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내 스스로의 시민권을 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대요? 그래요. 원수래요. 원수. 지난주에 5시간을 살펴봤죠.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노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배신하고 쭉 나오죠. 그 내용과 이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이 삶은 여러분 그냥 좋은 말로서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굉장한 결단을 하는 삶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이것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결단은 뭐냐? 주님께 매임입니다. 주님께 붙들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 시대가 이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 따라가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고 하여도 그래도 저는 복음이 맞고 그 주님께 붙어 있을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결단을 촉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잘 만나신 거예요? 잘못 만나신 거예요? 잘못 만나신 거예요. 그냥 보통 교회 가셔서 야 할렐루야 11조만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교회 가셨으면 편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예요? 정치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진짜 이 시대랑 다른 거꾸로 가는 얘기만 했었고 답답한 얘기만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 걸리신 거라고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판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눈여겨보는 민족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여리고성이 점령될 그때에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니들이 홍해 건넌 사건을 우리가 다 안다. 그 말을 들었더니 뭐가 녹아져 내렸대요? 간담이 녹아져 내렸대요. 간담이.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미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완전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물론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여기 이 반응은 100% 정답을 못 써 내려간 적도 있어요. 때로는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온갖 삿대질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응을 보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묻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를 묻고, 그리고 또다시 부름을 쫓아 불길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 아멘. 모세 시대에 모세를 반역한 사람들이 땅속에 빠져 죽고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그 사건을 뒤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한 걸음 내딛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을 눈여겨보셨고 그 반응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널 만한 발을 내디딜 만한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매이고 붙잡혀가는 삶,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러한 보잘것없는 반응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눈물 짓고 싶은 환경인데 눈물 꾹 참고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다 놔버리고 싶은 상황인데 주님 말씀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휘두르고 싶은데 주님 말씀 때문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조그만 믿음의 반응들이 모여서 때가 됐을 때 어떤 반응이 돼요? 요단강 들어가? 네,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좀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으로의 삶을 다져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우리 그렇게 한 걸음씩 가자고요. 힘들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루틴 설명드렸잖아요. 루틴. 이 루틴 설명하고 야구를 보니까 더 재밌어요. 또 막 이러는 게 언제 치냐, 빨리 쳐라 그랬는데 더 재밌어요. 또 누구야? 메이저리그의 김지만 맞나요? 야구를 보셔야지. 안타깝게도 마이너리그에 떨어졌대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인데 실력이 떨어지면 마이너리그로 떨어뜨린대요. 그 선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떨어졌대요. 근데 여기 가서도 이 사람 뭐 하겠어요? 똑같이 방망이 두드리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달리고 근력 운동하면서 또다시 자기의 실력을 상승을 꾀하는 것들을 꾸준히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류현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라면 선수랑 야구 선수 있잖아요. 류현진. 2년간 쉬었어요. 근데 지금 잘 던져요. 근데 누가 기자가 글을 써놨어요. 2년간 도대체 뭘 했는가 했더니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했더라고요. 2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의 부위가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율이 야구는 통계의 역사거든요. 다 통계를 해요, 이 사람이. 투수가 어깨랑 팔꿈치를 수술을 받았는데 복귀하는 그 비율을 또 따져놨어요. 류현진이 수술 받은 그 수술 부위의 복귀율이 1.9%를 돼요. 거의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착같이 훈련했더라고요. 근력 운동하고 계속 일상의 루틴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호흡을 한번 쑥 내밀고 다시 한번 기초의 삶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한 걸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일을 살 수 있는 한 걸음. 할렐루야. 오늘을 내딜 수 있는 한 걸음. 할렐루야. 내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번의 호흡의 기도. 할렐루야. 그 한 걸음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매이고 그러한 반응들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 결국 눈여겨보라.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더니 결국은 되네. 아멘. 그런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잡할 때 한 걸음만 가세요. 한 걸음.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내릴 한 걸음은요. 자, 담임 목사로서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이거 한마디입니다. 아셨습니까? 뭐가 있어도 그냥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만 내딛고 가십시오. 그 주님 보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 한 걸음. 그 걸음을 가다 보면 그 끝에 반드시 요단강으로 건너갈 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각사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줄로 믿어요.
그때 우리는 꽃피는 춘삼월 계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느슨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메고 힘있게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